아르헨틴에서 출생한 라울 소사라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5살 때 피아노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미 10살 때에는 이 피아노 곡을 작곡할 정도로 아주 그 분야에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20세에는 세계적인 이름으로 소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 셋째와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마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이 오른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내겐 아직 왼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어려울 때 그것만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을 사용 못하면 한 손으로 한다는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왼손으로 손 하나만 가지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한국에도 벌써 2번이나 내한에서 연주를 해서 아주 극찬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거, 이런 장애인이 됐다 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험한 일,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에 우리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 비롯해서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도 이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끝까지 자기를 위로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 자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신앙 가지고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은 이 원치 아니하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시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준다는 것, 이 확신만 가지면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키 산맥은 그 해발 3,000m 높이에 있는 나무는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같이 곧게 서 있는 나무가 없답니다. 전부 무릎을 꿇는 자세로 휘어진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는데 그 무서운 찬바람을 견뎌낸
이런 나무들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이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이 높은 산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휘어지면서까지 생존한 그 나무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역경과 아픔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을 길 가는 여행자로 비유하여 말을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자신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야곱도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데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32km, 우리 말로 말하면 80리 길입니다. 당시에 먼 길입니다. 헤롯 왕에 속한 신분이 높은 분인데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간 것은 아들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사역하지만은 또 이렇게 영생장로교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또 신방을 갑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주 멀쩡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사업도 잘한 사람이 갑자기 이 담도에 암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왕의 신하를 생각하면서,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이,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 온 집안이 예수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아들의 병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후암제일교회에서 섬길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길을 건너면 그 연세점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차를 좀 맡으라 그랬는데 바쁘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연세점을 팔아서 내가 시간이 나면 얼마든지 교회를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철야팀이 있어요. 권사님들 철야팀이 있는데 그 철야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연세점을 팔도록 우리가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그 가게가 팔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저에게 이걸 팔면 교회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암동에 가게를 팔고는 좋은 집을, 새로운 집을 사서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모래내라고 하는 저 수색 지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큰 집을 짓고 이사 갔어요.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이제 약속대로 가게를 팔았으니 이제 권찰리를 돌보세요. 그랬더니 집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대. 버스를 2번이나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 건강한 사람이 멀쩡하게 그냥 암으로 하나님이 눕히는.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신방 가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목사님 죄송해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서 내가 나으면 목사님 집에 식모 없지요, 나가서 식모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사찰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 건너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일날 장사하느라고 안 나오던 분이 모래내서 택시를 타고, 예배당 본당이 4층이에요. 그 아들의 등에 업혀서 4층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와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첫 번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좀 고쳐주세요. 이분이 정말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우리 집에 와서 식모살이 하겠다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제가 목사 되고 첫 번째 회의를 느낀 사건이, 야,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이런 기도를 들어서 이분이 변화되면 온 가족이, 그리고 온 교회가 변화될 텐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이분을 데려가셨을까? 이것이 제가요 30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에 번민과 회의를 느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분은 가장 성화된 상태, 정말 내가 몸이 나으면 목사님의 집에 가서 식모를 하고 교회 사찰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4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성화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걱정했어요. 그 남편과 자식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겠구나 실망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과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제가 보았고,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은 어때 하든지 간에, 뭐 치료가 되든지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청년 나사렛 예수님에게 간청하셔서 오셔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참 신분이 높은 분이 무명의 청년에게 간청해달라,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무릎을 꿇고 간구했을 겁니다. 주님은 너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꼭 이렇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야 나를 찾아오느냐?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사람이 겸손하지 못했다면 아마 돌아갔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자아가 깨져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그 향기가 나듯이 내 자아라는 것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자가 소개됩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다 듣고는 계셨어요. 침묵하실 때, 응답이 없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신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들을 얘기했고 너 같은 가나안 여자는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손을 씻는데 물값이 빵값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물로 손을 씻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빵으로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손 씻은 빵을 상 밑에 있는 개에게 던져줘서 개가 먹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내가 감히 자녀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없지만 그 개에게 주는 부스럭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여자가 믿음이 큰 걸로 생각하지만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가 커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커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 잘하는 것이 다 부서져야 돼.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그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갈 때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나와서 그 장군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화딱지가 나서 돌아간다. 우리나라는 무슨 요단강 같은 강이 엄주하냐? 더 맑고 깨끗한 강이 있다. 돌아간다 할 때 포로로 잡혀든 여자가 그 계집아이가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하십시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사실 문둥병자가 그 고름이 나오고 그 양성 환자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물에 들어간다는 건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오니까 야 조금 이상의 느낌이 그 2번 들어갔다 오니까 좀 더 나아지는 기분이에요. 3번, 4번, 5번, 6번 아 이거 점점 나아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결국 병이 낫는 그런 역사, 이 이스라엘의 칠진법 완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정말 주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개의치 아니었고 계속 간청할 때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해 주시거나 집에 와서 오셔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길 원했는데 그건 안 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믿고 가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왕의 신하가 그 청년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요. 우린 그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잖아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고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응답을 하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믿고 가는 길, 여기에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믿고 가는 길에는 힘이 생깁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놨어요. 아들의 병이 나은 줄 믿고 가기 때문에 보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았다는 사실을 믿고 가니까 이튿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길은 막 급하게 와야 되고 죽기 전에 와야 되고 정말 사느냐 아들을 죽느냐 하는 그런 길에서 최선으로 빨리 돌아왔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이제 아들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기쁨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가는 것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길을 갈 때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갈 때는 멀고 돌아올 때는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가는 길은 멀지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가까워요. 왜?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길은 정말 힘들고 천근만근되는 발걸음이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길은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로 걷는 길은 참 힘들어요. 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을 때는요, 그 길이 짧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젊은 시절에 그 연애 시절을 갖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쓸데없이 다녀도 피곤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먼 길이지만 아이고 더 걸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은 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했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 날 고생 끝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기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어젯밤 내 곁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 무사히 이 풍랑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저녁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순간에 참으로 물이 창이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야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깨를 맸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이 창이라지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지게 됐어요.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그 사흘길을 가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 길을 어떻게 갔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믿고 가는 길에는 힘이 있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뭐 믿는 그런 지도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착 상태라는 것은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에요.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것을 고착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한 해 새로운 세계에서 옛날의 그 습관, 그 습성,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고 가는 길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아들이 살았던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길가에서 만났어요. 주인이요, 주인이요, 아들의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집에 도착해서 보기도 전에 가는 길에 벌써 응답을 받았어요. 믿고 가는 길에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32,500가지 약속이래요. 그 약속 32,500가지 약속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정신병 든 아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이 됐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화재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디가 섬겼던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이 잠옷바람으로 나온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항상 얘기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을 끌 수는 없었느냐? 교회당을 태우는 거, 이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디는 나는 성전이 너무 작아서 큰 성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불에 태웠다. 사실 성전을 헐어버리는 돈이 많이 드는데 나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성전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게 또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그러면 무슨 돈으로 큰 교회를 짓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손에 있던 이 화제를 하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돈도 없고 수표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고 이 성경책에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디는 영국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가 화재 난 사건을 얘기해요. 기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더 크게 짓기 위해서 헐어버렸다 얘기했고 성경책을 통해서 큰 교회를 짓는다고 이렇게 기자들에게서 신문에 막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 교회가 아주 헌금을 많이 해줬어. 헌금을 많이 해줘가지고 결국 교회당을 크게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믿고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가는 길에는 믿음이 더 생겨요. 왕의 신하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회복된 걸 봤어요. 그리고 열기가 내린 시간이 언제냐 물으니까 예수님 80리 밖에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이 바로 80리 밖에서 믿고 가는 순간에, 돌아서는 순간에 80리 밖에서 아들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믿고 가더니 이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자나 이방 여자에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칭찬했고 자기 제자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주님이 책망했어요. 이해가 안 되고 현실에 안 맞는, 내가 지금 할 수 없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시엔다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를 입당하면서 특별 부흥회를 하는데 건축위원장이
경가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집사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여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인가?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목사님 어떻게 여집사님이 건축위원장입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당 짓습니다. 예배당 짓거나 혹은 사서 헌당할 겁니다 했더니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떠나더래요. 장로님도 떠나고 집사님도 떠나고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거 있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막 괴로워할 때 강단에서 예배당 집시다 해놓고는 그만두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집사님이 하나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다 떠나도 나는 목사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강단에서 말씀 전했으니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텐데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예배당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돼서 그래 집사님 혼자라도 예배당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더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축복은 했지만은 난 믿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집사가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혼자서 예배당 짓겠다니까 목사도 이해가 되겠어요? LA에서요 한국 사람 50만이 살아요. 그 한인타운을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여집사님이 아멘 하고 나니까 그 창고 같은 것이 주께서 눈을 밝히시는데 가게터로 보인다는 거예요. 싸게 임대해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야, 가게 하는 사람 잘 들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와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전 신방 목회했는데요. 하여튼 신방만 가면 손님들이 많이 와. 그래서 막 교인들이 날 보고 가지 말라고 막 앉아 있으라고 그래. 날 보고. 그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서 그 가게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권리금이 막 올라서 두 번째 가게를 팔고 30만 불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샀어요. 그 시절에 30만 불이면 지금 굉장한 100만 불, 150만 불 가는데 예배당 짓고 나니까 또 LA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배당 지니까 장로님도 들어오고 집사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 혼자 있어서 건축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이 목사님을 LA에서 만나서 그분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억수가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정말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모세가 기도했답니다. 주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려달라.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갈라지지 않더래요. 그래갖고 모세가 지금 당황해할 때 옆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들어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에 들어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나는 이 전설이 너무도 신빙스러운 것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도 들어서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아무리 기도는 많이 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도 교회를 떠날 때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교회를 떠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금년 안에만은 난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상 그 길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뜨거운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을 지나는 동안에 미국 목사님이 3번 갈렸어요. 첫 번 목사님은 한국에 참전한 용사예요. 그 김치도 좋아하고 태권도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고 두 번째 온 목사는 그래도 첫 번 목사님이 제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 후임자에게 우리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해서 괜찮은데 2년 섬기다가 캐토릭으로 가버려요. 미국 교회의 감리교회 목사님은. 세 번째 온 목사님은 26살 된 스님이 오는데 이분이 눈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자꾸 미국 교회 그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봐라, 지금 한국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왜 당신은 부흥 못 시키냐 하면서 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월요일 날 내가 새벽 기도 가면 앉혀놓고 훈계하는 거야. 내 코리안들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서. 어제는 뭘 해 먹었냐, 냄새가 복에서는. 매주일마다 제가 꾸중을 들어요. 그래서 아유, 천막이라도 치야 되겠다. 그리고 포코노에서 우리는 기도회를 가졌어요. 수양을 하고 몇 사람 모아놓고 장로님과 집사님 모아두고 내려가서 땅을 사자. 이제는 땅을 사서 천막을 치더라도 가자. 나 더 이상 그 목사님 밑에서 구중 듣고 살 수 없다. 나갑시다. 내려와서 13에이커를 산 거예요. 그냥 16만 불이라서 그 땅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뭐 타운십에 가서 열어보거나 그것도 없어. 그저 리얼터 만나서 합시다 하고 계약금 10,000불을 걸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타운십에 가서 건축하려고 설계사가 가보니까 이건 16만 불이 아니에요. 길을 다 내야 되고 8년 전에 나왔는 땅인데 아무도 안 산 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몰라서 샀다고. 그러면서 두 분 장로님하고 나하고 셋이 샀는데 이 두 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5,000불씩 물어낼 테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없는 걸로. 교회 또 말 많으면 또 이거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하자고. 물자고.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도저히 몰라서 샀다고. 아니요, 기도하고 샀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두 분 장로님이 부탁하는데 꼭 말하지 마세요. 정말 입 다물고 계세요. 감사한 거는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 입 안 열고 돌아가셨어. 한 사람은 완전히 떠났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정말 우리가 실수로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열고 조닝을 여는 1년 6개월 동안 우리 밑에 지역에서 산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옥수수밭이 주택가로 변하면서 길을 정부에서 내는 거예요. 상수도를 끌어오지 하수도를 끌어오지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난 그때 이걸 느꼈어요. 아, 우리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구나. 저는 체험적, 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확실히 믿어요. 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그 싸게 8년간 나온 땅, 아무도 아는 사람들은 안 샀는데, 왜냐하면 그 땅을 산 사람이 길을 내라고 돼 있으니까, 차도를 내라고 돼 있으니까 안 샀는데, 타운십에 가서 지적도도 안 떠보고 넓은 땅 그냥 목장이라 생각해서 사버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1,000만 불이 되는 땅이 됐어요. 16만 불짜리가 1,000만 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믿고 가야 돼요.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을 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들 다 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인도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도마가, 주님, 나는 몸이 약해서 인도까지 갈 수 없습니다. 또 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에게 가서 말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의심할 때 나타나셨고,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 듣고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의 교회가 있어요.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갔어요. 자기 몸을 생각하면 몸이 아파서 못 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가지고 도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을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김상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기도하시는지, 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원치 않는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 그 멀쩡한 사람이요, 그냥 사업도 잘하던 사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살 준비만 되어 있지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저 죽으면 하루 일찍 죽으면 하루 일찍 천국 간다. 김창인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그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받은 즉시로 믿고 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양옆 사람에게 오늘의 주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죠. 믿고 갑시다. 서로에게 믿고 갑시다. 네, 믿고 갑시다. 요즘은요,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한 제목도 몰라. 제목도 몰라요. 본문은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은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되는데, 집을 떠나면서, 이 교회를 떠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적어도 오늘 건 잊어버리지 말아요. 옆 사람의 간절히 믿고 갑시다. 믿고 갑시다. 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